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724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의 주제는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마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 마태복음 24장 천국의 이정표들을 이렇게 다룰 때 오해가 많은 내용들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25장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내용.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의 이정표를 이해할 때는 요 서론, 결론, 본론 요걸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배경은 24장 1절로 3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 재림까지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32절부터 25장 전체에 이르러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조심해라.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 네, 시간표니까요. 이게 내려야 될 시간에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방탕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4장을 이렇게 예언서를 다루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해석을 보면은 이걸 자꾸 오해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자, 먼저 첫째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연계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서를 다룰 때는 항상 마태복음 24장부터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맞춰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마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적그리스도 등장, 요걸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누가는 또 그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이방인의 때 이거를 마태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예수님의 예언서를 다룰 때는 항상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누가는 시작 부분이 명확하고 마태는 끝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마태는 이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이게 주일날 도망가면 안 되겠다. 또 뭐 아이벤자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 해산의 고통, 해산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막 영적으로 해석하게끔 막 복잡하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히려 상징적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건 신천지나 이단들 쪽이 더
그렇게 가깝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누가복음 21장에 가보면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지붕에 있는 자는 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뭐하라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마태는 적그리스도 등장한 뒤에 붙여놨는데 이 지금 누가는 이걸 어디 뒤에 붙여놨냐면은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땅에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같은 내용을 마태는 적그리스도 등장 뒤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이거를 예루살렘 멸망 뒤에 여기 붙여놨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겠느냐? 당연히 전쟁 뒤에 붙여놓은 누가의 이 글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들었어요. 그 들은 내용들을 또 전달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좀 바뀔 수 있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0장하고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로마에 포위당하니까 이제 자연히 자, 이 말씀을 그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빨리 이제 피해야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시는 데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빠져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또 지붕에 있는 자들 안으로 물건 가지러 가느라고 이 전쟁에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태가 기록한 대로 이날이 안식일에 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 도망가는데 적그리스도는 어차피 3년 반이나 이 통치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안식일에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쟁이 벌어져도 안식일 때 되면 그 거리가 있어요. 얼만큼 더 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이때 벌어지지 않도록. 젖먹이는 사람들, 당연히 전쟁 벌어지면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굳이 막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온 뒤에 붙여놓은 이거보다 전쟁 이후 일어난 다음 누가가 기록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히려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이 해석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에 유대는 자기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자기들의 과천입니다. 과천.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집안에 있는 거 물론 가지러 가지 마라. 집안에 있는 거는 이 타락한 이방 사상이다. 이거 가지러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또 이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이거는 빨리 과천으로 와야 되는데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다 영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자연스럽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 이단 사상이 돼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자,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징조들을 31절까지 해서 다 설명하시고 나서 이건 사실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잘 보고 때를 분별을 해라.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가 가지가 이제 연하해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그리고서 그들의 이제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이거. 이게 그렇게 해석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이러면은, 아, 지금 봄이구나, 지금 여름이구나,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 지금이 어느 때구나 하는 걸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이게 뭐 이스라엘의 독립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요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봐버리면 그러면 다른 모든 나무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나무를 보면서, 아,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아, 지금이 무슨 때구나, 봄이구나, 아, 이제 곧 해동되겠네, 또 뭐 여름이 되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풀어라,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화과 나무와 연결을 해가지고 한 세대는 40년이니까 뭐 이 40년이 이 세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한 세대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그때부터 한 세대면 1988년이다. 그래가지고 또 1988년 그때 우리 뭐 했죠, 올림픽인가 뭐, 그때 또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참 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세대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예요. 그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다 경험한 사람들, 경험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대는 뭐 독립한 후에 40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사건은 이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막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신천지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7절부터 보면은 들림 받는 문제. 여기 보면은 뭐 인자가 올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하고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환난 전에 뭐 들림 받는 사람, 환난 전에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 이걸 또 이렇게 뭐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주님 오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들림 받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도 노아 홍수 시대처럼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주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준비 잘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날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날짜 모른다는 거예요. 날짜. 안 알려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날짜를 알려줬더라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2023년인데도 안 오시면 제자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또 우리는 만약에 올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하셔 날짜 알려줬다면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현실을 다 그냥 외면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방지하시려고 날짜는 안 알려줬어요. 그 대신에 내용은 알려줬단 말이죠, 내용.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들이 일어나는 무대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일은 앞으로 오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 예수님 몇 월 며칠 재림하는 이거 다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점 꼭 기억하시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또 사도 요한이 계시 받은 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이 사건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아, 지금 이런 때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거 몇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